이제 우리 함께 살펴보길 원하는 것은 이번 주 두 번째 주에 살펴보길 원하는 것은 하나님은 왜 악을 만드셨나요? 라는 주제입니다. 하나님은 왜 악을 만드셨나요? 우리가 가끔 이런 이야기를 들어요. 기독교는 세상 모든 것을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왜 이 세상 그런데 이 세상에는 악이 존재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드셨으니까 이 세상에 악이 존재한다면 그럼 결국 악도 하나님이 만든 것 아닌가요? 만약 악도 하나님이 만드신 거라면 결국 하나님은 또 악한 분 아니신가요? 악으로 인해 인류 사회가 당하는 고통을 보세요. 도대체 하나님은 왜 악을 만드신 거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죠. 사실 악과 고통의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는 문제입니다. 저도 최근에 어떤 목사님을 만났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 목사님 부탁이 하나가 있다고. 그래서 뭐냐고 그랬더니 이게 되게 쑥스러운 부탁이긴 한데 하면서 제가 썼던 책을 끝내더라고요. 그래갖고 목사님 여기다가 조금 사인 좀 해달라고. 그래갖고 왜 그래요? 그랬더니만 자기가 이 책이 궁금해서 샀는데 자기 아들이 중학생인데 너무 기독교에 대해서 궁금한 게 많았대요. 그래서 그 책을 선물했는데 아들한테 보여줬는데 아들이 이걸 보고 되게 많이 마음의 위로를 하고 답을 찾았다고. 특별히 그 아들이 고민한 게 뭐였냐면 이 악의 문제. 왜 악이 이 세상에 존재하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악을 만들었냐는 거예요. 사실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듣습니다.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정말 하나님이 악한 분이라서 악을 만들었을까요? 우선 여러분들 첫 번째로 기억할 건 뭐냐면 악이란 무엇이냐? 악에 대한 정의에 따라서 이건 전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악이란 무엇일까요? 악은 여러분들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악. 여러분 이것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여러분 어둠이 있어요. 어둠은 뭘까요? 어둠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어둠이란 건 사실은 어둠의 실체가 없습니다. 어둠이란 뭐냐면 빛의 부재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빛이 없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어둠이 되는 거예요. 어둠 자체가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추위도 마찬가지예요. 추위도 우리는 생각에 추위라는 객관적인 실체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체가 없어요. 추위는 뭐냐면 열의 부재가 추위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장 온도가 낮은 온도는 몇 도일까요? 우리가 생각하기엔 영하 우리 영상도 있잖아요. 영상 100도, 200도, 300도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영하도 100도, 200도, 300도 떨어질 것 같은데 영하 제일 낮은 건 뭐냐면 273도예요. 마이너스 273도가 최저예요. 이 밑으로는 온도가 없습니다. 왜 없을까요? 이 273도가 뭐냐면 열이 부재한, 열이 0인 상태예요. 그래서 어떤 분자도 운동하지 못하는 상태. 이것이 바로 영하 273도예요. 다르게 말하면 추위란 무엇입니까? 열의 부재예요. 어둠이란 무엇입니까? 빛의 부재예요. 그럼 악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악 역시 객관적인 실체가 없어요. 악은 뭐예요? 선의 부재가 악이에요. 우리의 사랑 없음이 바로 이 세상 모든 악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악을 만든 게 아니에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정말 함께 지내게 돼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지냈을 때는 선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선만 맛봤어요. 선밖에 누리지 못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인간이 선이신 하나님부터 떠나면서 선의 부재를 경험한 거예요. 그게 모든 그 선의 부재가 뭐예요? 악과 고통이에요. 하나님의 부재, 선의 부재가 바로 악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악을 하나님이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악을 만든 건 하나님이 아니에요. 원래 이 세상은 악이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인간이 선하신 하나님부터 떠나면서 선의 부재를 경험한 거예요. 그걸 악이라고 우리가 규정한 거예요. 결국에 우리가 누리는 악은 선의 부재고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이 떠나면서 우리가 누리게 된 게 바로 악이에요. 그리고 첫째로 악은 선의 부재를 의미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의문이 있죠. 둘째로 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악을 지을 수 없는 존재로 만들지 않았냐는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그런 거죠.
그래, 좋아요. 그러면 인간을 만드실 때 인간이 지금 많은 악을 행하고 많은 죄를 짓는다고 그러고 성경에 죄를 짓는다고 그러고 인간이 나쁜 일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왜 인간이 나쁜 일을 할 수 없게 나쁜 일을 하지 못하게 만들지 않았냐는 거예요. 인간이 선만 행하게 만들지 않았냐는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지 못하게 만들지 않았냐는 거예요. 조금 다르게 이야기하면 목사님 성경은 선악과를 만들고 이 선악과를 인간이 먹어서 타락했다고 그랬잖아요. 왜 선악과를 하나님께서 만들었냐는 거예요. 왜 인간으로 하여금 선만 행하는 존재로 만들지 못하고 악을 행하는 존재로 만들었냐는 거예요. 왜 인간이 죄를 짓게 만들어 놓았냐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인격적인 분이세요. 인격적인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전능해서 모든 것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행하지 못할 일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자신의 인격과 자신의 성품에 어긋나는 일은 행하지 못하세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무엇을 행할 수 없어요? 전능하시지만 악을 행할 수는 없어요. 그래야겠죠. 만약에 정말 하나님이 악을 행하시는 분이라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겠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모든 걸 행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자신의 성품과 어긋나는 일들은 못해요. 선하신 하나님 성품과 어긋나는 악을 행하지 못하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 선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자유를 억압한다. 그럴 수 있을까요? 아니요. 이렇게 해서도 안 되고 그렇게 하실 수 없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 그런 얘기했죠. 감옥을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감옥 생활을 하다 보면 감옥에서 말썽을 피우는 경우가 있죠.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보내요? 어디를 보내요? 독방으로 보내요. 독방. 감옥에서 독방으로 보내요. 다르게 얘기하면 감옥이란 어떤 곳입니까? 사실 감옥은 좋은 곳 아니에요. 감옥 가면 밥 주죠. 재워주죠. 그럼 여러분 감옥과 노숙 뭘 더 선택하겠어요? 노숙자는 먹을 것도 없고 길바지 자잖아요. 근데 노숙자에게 당신 감옥에 가서 그럼 먹고 자라 했을 때 감옥에 들어갈 노숙자가 있을까요? 아니요, 없어요. 왜 없어요? 감옥은 먹고 마시고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데 먹고 마실 수 있는데 왜 감옥에 안 들어가요? 감옥은 뭐가 없기 때문에 안 들어가요? 자유가 없잖아요. 감옥에서 죄를 지으면 독방에 보냅니다. 그 자유를 더 억압하는 것. 다르게 말하면 자유만큼 인간에게 소중한 존재가 없어요. 만약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기, 함께 살기 싫어요. 그런데 억지로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이야기하겠어요? 이건 삶이 아니라 뭐라고요? 지옥이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자유가 없는 삶, 정말 내가 살기 싫은 삶과 억지로 사는 것 지옥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지옥 같은 삶을 인간에게 강요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강요할 수 없어요. 왜 많은 사람들이 선악과를 하나님께서 만들었냐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신 이유는 하나예요. 선악과가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걸 먹어서 악에 대해서 알게 된 게 아니에요. 선악과는 뭐예요? 하나의 상징이에요. 정말 내가 만든 이 세상 속에서 나와 함께 정말 이것들을 누리고 이것들을 먹고 마시고 살길 원한다면 계속 나와 함께 있어라. 그런데 이것에서 너가 정말 싫고 나와 함께 있기 싫다면 이 선악과를 따먹고 떠나라는 거예요. 제가 저 이번 주일학교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예전에 본 영화 중에서 사관학교 영화가 있어요. 이 사관학교는 어떤 곳입니까? 정말 장교가 되기 위해서 많은 훈련생들이 훈련하는 곳이 사관학교죠. 근데 이 사관학교는 굉장히 훈련 강도가 세요.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낙오자들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 영화에서 재밌는 게 있어요. 중간에 내가 훈련을 받다가 도저히 훈련받기 싫고 내가 더 이상 장교가 되기 싫어. 그럼 이 사람이 연병장 중앙에 있는 종을 땅 치면 돼요. 그럼 이 종을 치는 건 뭐냐면 내가 이제 그만두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거예요. 선악과는 바로 그런 역할들을 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더 이상 하나님과 있기 싫을 때 그것들을 하게 한 거예요. 왜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셨고, 왜 하나님께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셨고, 왜 하나님께서 악을 만들었냐? 악을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질 수 있는 존재로 만들었냐? 그런데 정말 인간에게 그런 자유를 안 준다. 내가 하고 싶은 걸 못하게 한다. 하나님과 살기 싫은데 하나님과 억지로 살게 만든다. 그것이야말로 정말 지옥을 인간에게 선물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선하심과는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을 그렇게 만들지 않고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준 거예요.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하는 건 인간의 몫입니다. 왜 이 세상에 악이 들어왔습니까? 왜 우리는 선의 부재를 경험했어요? 선이신 하나님으로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고자, 내 뜻대로 살고자 했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고자 했기 때문에 선의 부재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셋째로,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분명히 악은 뭐예요? 선의 부재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정말 선하시기 때문에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그 자유의지에 따라서 인간은 악을 선택했던 거예요. 그렇다면 이 악의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 악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는 어떻게 선으로 돌아가실 수 있을까요? 아까 얘기했죠. 악이 선의 부재다. 그러면 선은 뭐예요? 악의 부재이고, 다르게 얘기하면 우리는 선의 충만으로 나아가야 해요. 다르게 말하면 우리는 선의 충만이신, 선이신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야 해요. 그래야지만 악을 해결할 수 있어요. 우리가 선이 충만해지면 악을 못 느끼잖아요. 악의 부재가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성경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죠. 나로 말미암 자고는 내가 길이요 생명이요 진리니 나로 말미암 자고는 아버지께 돌아갈 수 없느니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에게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리바꿈의 원리는 죄와 구원 모두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죄의 본질은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입니다. 반면 구원의 본질은 하나님이 인간을 대신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대적하여 자기를 주장하고 하나님께만 합당한 곳에 자신을 둡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고 인간에게만 합당한 곳에 자신을 두십니다. 인간은 오직 하나님께만 속한 특권을 주장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만 속한 형벌을 받아들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느냐? 뭐라고 얘기해요? 자리바꿈을 통해서 가능하다 이야기합니다. 그럼 자리바꿈이 뭘까요? 의인이신 예수님께서 죄인인 인간의 자리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죄인인 인간을 뭐예요? 자신이 앉아야 될 의인의 자리에 보내신 것. 이것이 바로 자리바꿈의 논리인 것. 처음에 이 자리바꿈을 시도한 건 인간이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해서, 내가 하나님 없이 살고 싶어. 내 인생은 내 거야. 하나님 필요 없어. 하고 선악과를 따먹고 내 인생의 주인이 되려고 한 거죠. 인간은 하나님의 자리에, 그 좋은 자리에 앉고 싶어서 그렇게 자리바꿈을 시도했어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었냐는 거예요. 똑같이 풀었다는 거예요. 자리바꿈을 먼저 시도한 건 인간이지만 하나님도 자리바꿈을 시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했던 자리는 어디의 자리예요? 죄인의 자리고 형벌의 자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과 죄값을 대신 받으심으로 우리를 의인으로 만들어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두신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표현이 멋있지 않습니까? 구원의 본질은 뭐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대신하는 거고, 죄의 본질은 뭐예요?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이 대신하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께만 합당한 자리에 자신을 두는데 하나님은 인간에게 합당한 자리를 둬요. 인간은 특권을 주장하는데 하나님은 형벌을 받아들인다. 우리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를 알아야 돼요. 최근에 제가 드라마 하나를 봤는데 드라마에서 그런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의사에 대한 드라마인데 어떤 의사 선생님한테 환자 이야기예요.
환자가 있는데 이 남편과 아내, 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남편이 간 이식 수술을 받아야 돼. 그런데 가족들 중에서 가족들이 이 부인에게 간 이식 수술을 해주라고 강요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인이 간 이식 수술을 하는 상담을 해. 상담이 끝난 다음에 이 부인이 이 의사와 대화를 나눕니다. 대화를 나누는데 부인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간 이식 수술을 하려면 적합도를 검사를 해야 돼요. 이 간이 맞아야지 이식 수술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부인도 이제 간 이식 수술이 할 수 있는지 적합도를 검사하기 전에 의사한테 말해요. 뭘 부탁하냐면, 의사 선생님, 제가 부득이하게 적합성에 대해서 검사를 하는데 혹시라도 적합하다 할지라도 부적합하다고 이야기해 주세요. 하면서 울어요. 그때 의사가 이해합니다, 부인. 이렇게 이야기해요. 정말 사랑하는 남편이잖아요. 그런데 남편한테 자신의 간을 띄워주는 거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형제에게 내 간 띄워주는 거 쉬운 문제 아닙니다. 그런데 정말 나와 무관한 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을 위해서 자신이 목숨을 대신 내어준다? 악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자리바꿈이에요. 내가 대신 그것을 지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지 봐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합니다. 신에 대해서 오해해요. 신은 우리를 괴롭히고 정말 우리가 고통받는 중에도 우리를 외면하시고 쓸데없이 우리를 고통 가운데 던져주시고 우리를 괴롭힌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대신해서 그 모든 고통을 대신 받으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될 형벌을 대신 받으시고 이 악과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분이세요. 바라기는 이 사랑이 얼마나 큰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왜 하나님이 악을 만들었냐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악을 만드신 게 아니에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해서 선의 부재인 악과 고통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왜 인간이 악을 범하는 존재로, 정말 죄를 짓는 존재로 하나님을 떠나게 두셨냐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 선하신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지옥을 선물하고 싶지 않아요. 참된 자유와 행복을 누리게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와 행복을 주신 거예요. 그럼 이 악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냐는 거예요.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하신 거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죄의 형벌을 다 지시고 자리바꿈하심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갈 길을 열어 놓으신 거예요. 정말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아끼시고 선하신지 정말 여러분 고민하고 정말 그 하나님을 바라고 그 하나님을 배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